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도피 생활을 통한 연단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에서 도망친 다윗의 이제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다윗의 고난길이 열린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충분히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그의 삶의 고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인 것 같고 과정인 것 같아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승리했을 때 정말로 너무나 멋진 그 장면과는 그때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가 용사가 되어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때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승리할 것 같고 이제 다 성취한 것 같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요, 사울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바로 연단이었죠. 어찌 보면요, 또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방법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할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며 너무나 극적인 그 승리를 이루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하여서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받을 때 그가 왕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가 왕이 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나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획해 놓으신 방법은 사울과 달라서 연단이 있었고요, 기다림이 있었고요, 낮아짐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맞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고난의 연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가는 그 길인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기다려야 하고 넘어짐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때로는 둥지를 흔들어서 새를 날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직장이나 결혼이나 출산 등 우리가 뜻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포기되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어딜 향해 갑니까?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놉 땅을 향해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죠.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향해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 다윗은 제사장들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놉 땅에 다급하게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혼자 이렇게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왕의 사위였고 용사 중의 용사였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움직이면 전쟁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 움직였고 그를 보좌하는 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홀로 다급하게 무기도 없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히멜렉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졌구나, 무엇인가 큰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떨면서 그를 맞이하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사울의 비밀스러운,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를 안심시키고요,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음식이 있으면 나에게 주고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요, 그가 보통 떡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다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제사장들만 먹는 용도의 그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떡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시급한 상황을 보고 아히멜렉은 만약 너와 너의 용사들, 소년들이 성결하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다윗은 자신과 자신들의 소년들이 성결함을 증언하고 그 떡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으로는 다윗은 그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을 위해 구별된 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먹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아히멜렉은 율법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고, 다윗은 그 떡을 통해 시장함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올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거나 아히멜렉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정신에 부합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이 떡을 먹는 그 모습은 마치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시장함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이 먹어야 할 그 거룩한 떡을 먹죠. 어찌 보면 두 사람 모두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요, 다윗은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두 사람 다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한 그 근본적인 이유에 있어서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아히멜렉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나 달라서 그 모습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헌금과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갈급함으로 찾고요, 찬양하고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사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교회는 항상 특별헌금을 모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특별 헌금을 모금하지 않고 봉헌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헌금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 헌금을 모금할 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고요, 이 물질을 사회로 어려운 이웃에게 또 교회들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이끄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동행하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을 잘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사람으로, 사울의 용사로 들어왔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울을 피해서 완전히 사울을 떠나면서 받게 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제단 뒤편에 숨겨두었는데, 그것을 올려두고 숨겨두고 보관해 두었는데, 그것을 이젠 다윗이 받아서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으로 시작한 다윗의 그 용사의 길이 이제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의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러 시작과 끝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구조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과 완전히 다윗이 결별하였다, 이제 그의 길은 사울과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버렸으나 다윗은 내가 함께 하노라 라는 것을 확언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도피길의 시작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의 시작과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맬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보증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정신으로 힘써 도우시고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양육훈련과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구역 모임을 통하여 정말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 가족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는 양육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팀, 전도팀, 푸른찬양단, 시니어 소그룹, 키즈존 안전도우미 등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충성된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붙잡아 달라고,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를 위하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육훈련과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운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영적 가족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훈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중보기도팀, 전도팀, 푸른찬양단, 시니어 소그룹, 키즈존 안전도우미 등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 헌신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충성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인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권적인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사역 등이 감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이 연속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를 돕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정신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오니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